교재 20번째,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교재 한 과목 가지고 또 이렇게 오래 해보기 처음이네. 5번째, 4번째? 4번째. 4번째. 우리 4번째 항목이네요. 그지? 그러면 4번째 항목 맞죠? 그러면 도대체 5시간 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31시간 하고 한 항목마다 1시간씩 걸렸네? 그래요. 자, 연결해서 우리 말씀 살피며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 우리를 죄 짓게 하는 마귀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인생을 그냥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결정해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면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의 출처가 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의 출처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곧 아주 쉽게 설명하면 생각인 거예요. 생각.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처럼, 인간처럼 이렇게 생겼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그걸 우리는 영이라 그래. 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럼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뭐예요?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무슨 존재? 영원한 존재.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잠시 제한된 시간 동안 있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영혼이지, 육체는 그냥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흙으로 빚으신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셔 빚으신 거야. 빚으신 거. 이미 창조하신 것에서 육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그 안에서 다시 영혼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그게 우리 생명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보다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지배하고 주관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든지 막아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영생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데,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왕노릇하는데, 그 죄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지배하려고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그 내적인 성품의 지배를 받느냐,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 속에서 영혼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장하시면 영혼에 관심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떻게 살다 가야 되나? 우리의 생각이 본능적으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뭔가를 찾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은 생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싸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의 출처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감정 따라서, 환경 따라서, 여건 따라서, 내 경험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오감을 따라서, 그걸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내 생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내 생각이 아니야. 마귀가 지배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생각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영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혼 잃어버린 채로 우리 인생 그냥 육체로 짧은 제한된 인생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지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우리 속에서 항상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본능이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거. 아, 우리 인생이 여기서 살다 끝나는 거 아니지.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지. 거기 바라보고 사는 거, 거기 의식하고 사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심성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아직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성장하지 못해서 우리 속에서 자꾸 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생각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다스려 주장하시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삶의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다스려 주장하시면서 지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육신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우니까 다른 데 관심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편안하면 영혼이 둔해진다니까. 여러분 인정하죠? 육체가 편안하면 영혼이 둔해져. 여기 좋은데 뭐, 여기 편안한데 뭐.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그냥 적당히 믿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 흔히 하는 말, 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적당히 믿어, 적당히. 아니 예수는 적당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으면 그 적당히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비유로 표현하면 끈 떨어진 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끈 떨어진 연 봤어요? 봤냐고요? 자세히 안 보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막 연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끈 떨어진 연은 올라가질 않아. 펄럭펄럭 하면서 움직이는데 보면 자꾸 내려가. 근데 끈이 떨어지지 않은 연, 그 연의 주인이 끈과 연결하여 방패를 잡고 그걸 돌리는 순간 이 끈이 안 떨어진 연은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그죠?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들이 끈 떨어진 연처럼 자꾸 세상으로만 향하게 돼 있어. 끝없이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볼 관심이 없어. 마음도 없어. 생각도 없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 아니니까. 서서히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탄 마귀가 다스려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지배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적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심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구별된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분담된, 하나님 말하면 분담된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존재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죄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항상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하여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해 계시는 걸 우리는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 사역을, 우리의 구원 과정을 도와주시는데, 마귀는 우리의 구원 과정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삼위일체 마귀가 방해해. 그 삼위일체 마귀를 뭐라 그래?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장 루시퍼가, 영적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만하여 동등되려고 하다가 천사의 지위에서, 영적 세계에서 쫓겨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영적 지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자기 혼자 죽지 않으려고 너 죽자 나 죽자 같이 죽자 이러고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게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사탄, 마귀, 귀신이 꼭 하나님과 똑같이 흉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사탄이라 그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대적하는 걸 마귀라 그래. 그 다음에 우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을 대적하는 걸 귀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꼭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생명 얻는 길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안에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래서 일컬어 사탄, 마귀, 귀신을 약자로 말하면 사마귀. 사마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 자꾸 우리 속에서 죄를 통하여서 우리 생각을 뺏어서,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생각을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아서 딴 생각하게, 딴 것 바라보고 딴 것 관심 가지고 딴 것 소중히 여기며 딴 것 사랑하며 살아가게. 그러니까 마귀와의 우리 싸우면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의 싸움이라니까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린 이걸 먹고 자꾸 육체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 아니,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데, 영물인데 우리가 육체 가지고 싸워봐야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럼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지배하지 못할까?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을 향하면.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 내비두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린 자꾸 우리의 의지로서의 우리 생각을 내 의지로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지고, 그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지는 마음도 분별도 없고, 그걸 뭐라 그래? 그럼 우리 말하기, 흔히 말하기를 그걸 신념이라 그래. 신념은 뭐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 생각념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신념은 내 생각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 우린 그걸 신념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신념이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가장한 내 생각인처럼 속여서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생각 속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야지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린 착각해서 자꾸 신념이라 그래. 신념. 그건 내 생각을 믿는 거. 그 신앙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으로 내 생각을,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인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신앙의 제도가 이게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상세히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란 말이에요. 이거 소홀히 하면 결코 믿음 자라지 않아. 자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소망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히 여기며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써 행하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점점 구체적이고 깊어지고 상세해지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아는 것 속에서 우리 속에 더하여 지식의 힘과 더하여서 영적인 힘까지 생겨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데 세상의 육신적 잠깐 육체로 살아가는 거기에 본능적 욕구 가지고 여전히 생각은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 것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입술로만 경건한 척 기도하고,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우린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서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런 행동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은 없이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것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겉으로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우린 자꾸 행위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적인 행위와 율법적인 행위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뿐이에요.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연구해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은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혼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기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주는 거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종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 의지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도 않는 상태에서 괜히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 가지고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바르게 알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나는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에이,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 속에서 자기 혼자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다 하고 그것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그것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때로는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알긴 하는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 못하시는 상태라는 의미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나를 이끄는 힘이 더 강하다 보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는 마귀가 끄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다스림 받아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될 때에 우리는 그 행위가 결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왠지 기뻐 즐거워 하고 싶어져. 자연스러워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뭘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뭐 우리처럼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따져가면서 행동하는 거 봤어요? 한마디로 단순하게 어린아이의 순수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때묻지 않은 그냥 그 생각 가지고 단순하게 본능적으로 아빠 의지하고 엄마 의지하고 아쉽고 답답하고 엄마 아빠 찾고 그 아이들이 인생을 어릴 때부터 고민하며 산다 그러면 그 아이같이 보이겠어요? 그 아이들 자는 거 보면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천진난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어른들이 조금만 자세히 한번 아이들의 표정이나 얼굴 보면 눈여겨보면 정말 천진난만한 게요. 얼굴로도 보여. 애들이 때묻지 않은 얼굴 모습이 보여 느껴져. 그죠? 애들 피부도 한번 자세히 봐야 그 뽀얀 게 진짜 때묻지 않았어 느껴져.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의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 심사숙고하고 재고 따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 앞에서 어느 날 제자들을 가르쳐 교훈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앞에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바라보게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따라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본능적으로 그냥 부모를 의지하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힘쓰면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생겨지는 지혜와 능력 그런 걸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힘을 공급받아서 행동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지 가지고 자꾸 우리 믿는 바를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행동의 출처가 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린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에서 자책하고 그러지 마라. 지금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영적 지혜와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어디서요? 말씀과 기도에서. 그건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는 부지런히 하는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원인은 생각지 아니하고 원인은 깨닫지 못하고 원인은 모른 채로 그냥 행동만 가지고 나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면서 원인도 모른 채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여기 좀 더 지나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다 좀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또 조금 잘하다가 또 넘어지고 나면 다음번에 은혜 받을 기회 되면 이제 은혜도 안 받으려고 그래. 에이 받아봐야 뭐해 또 쏟을 거. 조금 지나면 또 안 되는 거 뭐. 아주 그렇게 단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한두 번 걸어보다 자빠졌다고 걷기를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디 자빠졌다고 고민해? 그것 가지고 뭐 자책해? 그것 가지고 부끄러워하냐고.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는데 자빠졌다고 부끄러워하냐고.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당연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 육체의 비유로 음식의 비유로 말하면 지금 내가 힘이 없어. 왜 힘이 없는가 돌아봤더니 밥을 안 먹었어.
내가 한 3일 동안 밥 안 먹었어. 그럼 밥 안 먹어서 힘들고 밥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건데 내 힘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할 게 뭐 있어? 원인은 배고파서 그런 거. 아, 그럼 밥 먹으면 되겠구나. 그죠? 그럼 아무 고민 없이 밥 먹으면 되잖아. 빨리 밥 먹으면 되잖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제일 우리가 경계하며 조심해야 될 것, 그걸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자꾸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날 생각조차 포기해버리기. 아니요. 아하, 내가 영양식 공급받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힘이,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따라갈 힘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얼른 밥 먹듯이, 그래, 내가 좀 더 하나님 가까이 해야지. 그걸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의 삶이 변해가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지 않고 내 의지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하면서도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보면 이런 영적인 원리, 내 속에서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 받고 있느냐는 생각지 아니하고 나만 바라보면서 예수 믿기 힘들다. 그러면 예수 믿기 힘들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힘든 거예요? 예수를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 그죠? 그 예수 믿기 힘들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거 힘든 거 아니야. 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자꾸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믿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아, 예수 믿기 힘들대. 미국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목회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 어떻게 한국의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이제 뭐 퇴임하거나 혹은 교체될 때 꼭 보면 왜 그렇게 미국에서 있는 목사님들만 모시는가 모르겠어. 뭐 국가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혹은 모든 것으로 수준이 높으면 신앙의 수준도 높은 건지. 아니, 내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목회하면서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게 새벽 기도래. 왜? 미국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거든. 근데 여기 와서는 새벽 기도 안 하고는 안 돼,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힘들게 나오면서 속으로 투덜거리며 그랬대. 에이, 언놈이 새벽 기도는 만들어가지고. 언놈이 새벽 기도는 만들어가지고. 내가 옆에 있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언놈이라니. 어디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지배하에 억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독립된 백성으로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의 여정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새벽에 내려주셨잖아. 그러죠? 그 만나는 신비하게도 해가 뜨면 쓰러져도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이런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굶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줍다 보면 만나를 주우며 점점점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워지면서 성막 앞에서 날이 밝고, 그 40년 동안 새벽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새벽기도 훈련. 그리고 성경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뭐야? 하나님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래. 첫 것은 다 내게 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루 시작되는 첫 시간, 이게 소중한데,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의 영적인 의미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그 하루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또 사람들도 착각하고 또 그것도 이해 못하고 오해할 수 있어. 뭐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뭐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다 보니까 뭐 힘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대. 우린 자꾸 뭘 안 되면 육신적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래. 우린 육신의 저울만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저울보다도 영적인 저울을 하나 더 가지고 영적인 저울에 먼저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한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중에도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알고 보면 그 고난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견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이 있게 하기 위한,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고난.
그래서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게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새벽 기도가 그날 하루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게 새벽 기도 하루 나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먹여주신다. 새벽 기도 안 나면 하루 굶어야 된다. 여기 새벽 기도 안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뭐예요? 소중함의 인식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인식의 차이.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시키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셨겠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하루를 하나님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자꾸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면 쉬운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 가지고 나 자신이 착각하지 말고 그게 본래 내 모습이야. 본래 내 모습.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자빠지고 나만 날마다 넘어지고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욕, 기세기장은 머리에 꽉 차 있고 이게 본래 내 모습이요. 그것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말아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라니까. 그게 나한테 뭘 내가 나한테 실망하고 앉았어. 그게 나야 본래.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내려놔 버리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자기 자신의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나만 죽으면 돼. 나만. 내 생각만 죽으면 돼.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착각만 빨리 벗어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자유로워지는 거라니까. 자유로워지는 거라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억지로 마지막에 끌려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맛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맛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하니까 평안이 있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때가 있고요. 그런 체험들이 자꾸 쌓여져 가면서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해. 그렇게 돼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개념이 잘못된 데서 출발하니까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는 억압. 이게 마귀가 주는 거야. 우리 죄로 사로잡아 오는 거야. 여기에 꽉 눌려가지고 꼭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환경으로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 할 수 없이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살만하면 아쉽고 답답할 땐 주여 했다가 살만하면 나여. 그나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죄로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자꾸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의지로서의 내 행위로서의 마귀에 사로잡히는 그걸 개념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뭘 배고픈 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앉았냐고. 내가 배가 고파서 그렇고 먹은 게 없어서 그렇구나. 그럼 먹은 게 없어서 배고픈 게 그게 부끄러운 거냐고요. 그게 뭘 부끄러워요. 우리 여기 신앙생활의 원리를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몸에 질병이 있을 때에 그 질병을 당할 우리 태도 그걸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걸 마치 질병처럼 여기면 돼. 질병처럼.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에 질병이 있을 때 보통 어때요? 육체의 질병 가지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육체의 질병도 부끄러움의 결과로 오는 질병도 있지요. 그죠? 죄 지어서 오는 거, 타락해가지고. 보편적인 그냥 우리 육체의 건강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질병들. 그럼 그 질병들 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질병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봤어요? 감기 걸렸다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봤어요? 감기 걸렸다고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봤어요? 감기 걸렸다고 고민하는 사람 봤냐고요. 여러분 우리 질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요. 병은 어떻게 하면 빨리 낫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자랑하면 빨리 낫는다 그러잖아. 왜? 병을 자랑하는 건 뭐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면 어떻게 돼? 여러 사람들이 알리다 보면 나 같은 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 사람들이 나 그런 병인데 이거 이 약 먹고 나서 저거 먹고 나서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 그죠? 그 빨리 처방을 알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병은 자랑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병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야. 그렇지만 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심각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끄러워하는 거하고 심각한 건 틀리잖아.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냥 방치해 두면 죽는 수가 있다. 그죠? 그 심각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받지 못하고 이끌림 받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건데, 때로 우리 마음은 원인데도 안 되잖아요. 욕심이 약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는 힘은 변함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힘이 약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힘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심각하게는 여기란 말이에요. 빨리 고쳐야지. 빨리 고칠 길을 찾아야지. 길만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부끄러워하냐고요. 왜?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열심히 못해가지고 좀 처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목사님을 보는 대하는 태도가 틀려지기 시작해. 괜히 부담스러워하고 슬슬 피하고. 내가 나한테 죄 졌어요? 나한테 잘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에? 아니잖아. 그게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거야, 그게.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언제든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게 내 모습이야. 근데 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냐고. 예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거나 혹은 우리 속에서 마귀가 주는 거부 반응의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데 그 죄를 고범죄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지만 연약해서 짓는 죄, 그걸 자범죄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범죄에 대해서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래. 그 말은 우리가 연약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이끌림 받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여 짓는 죄들은 하나님이 한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자라 그래. 체휼이라는 헬라어의 말에 쉼파데사이 하는 단어인데 체휼하는 말은 이해한다, 동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동정하시는 분이다.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하나님.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근데 여기 담대히라는 말에 헬라어의 힘,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잊어버린 헬라어가 그냥 막 바로바로 생각난다. 담대히라는 말에 헬라어의 블레드네스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용기를 가지고 뻔뻔히 그런 뜻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얼굴에 천팔 깔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나가는데 뭐 엄마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눈치 실필 보면서 나가면 그 어린아이다워요 어디?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굴에 천판 깔고. 그게 본래 너야. 부끄러워할 거 없어. 그게 본래 네 모습인데 뭘 부끄러워해. 여러분이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참석하는 거야. 그럴 때 속으로 마귀하고 좀 싸워. 싸울 것도 없어. 한마디 해. 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게 본래 내 모습인데. 지가 나 아무리 참석하면 뭐해요? 그게 나야. 그 본래 나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게 나인데 뭘? 나 부끄러울 것도 하나도 없어.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지 내가 너한테는 부끄러워 안 한다?
하나님이 힘주시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은 있을지언정 너 나하고 상관없어. 너 부끄러워 안 해. 괜히 혼자 씩씩거리고 그게 뒤에서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패고 앉았네. 그게 자기가 자기를 패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그게 마귀에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아가지고 지금 왜 내 연약함 가지고 씩씩거리고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마귀가 때리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맞지 마세요. 그 내 모습이요. 그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연약함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니까 안 되겠네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소홀히 했네요. 그래?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되지 뭐. 그러니까 죄를 심각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죄 짓고도 그냥 뭐 심각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부끄럽게는 부끄러워하긴 잘하면서 왜 심각하게는 안 여겨? 왜 거꾸로 돼가지고 바꾸세요. 응?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가 지금 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순서가 거꾸로 돼서 문제가 되는 거야. 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기를 힘써가지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동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힘 공급받는 건 소홀히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순서를 바꾸고 앉았네. 응?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기준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는 상태가 되는 게 더 먼저고 그렇게 되고 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우린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 주장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꾸 내 생각 가지고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 가지고 행동한다고 얼마나 완벽하게 행동하냐고요. 그러잖아요. 그 자빠질 수밖에 없지 뭐. 얼마 가? 응? 자기 때는 선함만 품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사랑한다고 품어주고 좋은 말로 위로하고 아주 막 잘 대해주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한 대 날라오네. 그럼 어떻게 돼? 한순간 싹 돌아가는 거지 뭐. 그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이 감정을 초월한다니까요. 이걸 초월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면 미운데 안 미워 이상하게 속에서. 그거 경험해 보세요. 이거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건 줄 알아요? 보통 행복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가장 괴로움 견딜 수 없는 상처들 많은 거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것만 해결돼도 끝나.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냐고 날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해주고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 이건 될 수가 없어. 응? 그건 돼도 믿을 수가 없어. 언제 변할지 몰라. 조건만 바뀌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니까 저 사람이 내게 밉게 하고 상처를 주는데도 여기서 미운 마음이 안 들어. 그럼 끝났어. 그럼 평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도 지친다니까. 건드려도 반응이 없는데 뭐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지 자꾸. 한 사람이 가만히 죽어봐요. 그냥 평안하게 화내는데도 여보 미안해.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아이 주여 저 심보 좀 고쳐주세요. 속으로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방도 바뀌고 녹여주신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장하신다는 사실까지 믿으세요.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다 내 영혼에 유익되게 만들어주시고 유익된 사람만 붙여주시고 그것으로 통하여 내 영혼에 해가 된다 싶으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셔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 편 되어주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그 속에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나중에 가서는 도리어 전화위 보게 되게 하고 자빠졌는데 돈 주서 일어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자빠졌는데 뒤통수 깨지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 얼마나 행복이라는 사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출발된다는 사실, 이것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말씀과 기도를 충실히 하며 힘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자연적으로 행복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행복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데 우린 그런 행복은 추구하지 않고 자꾸 육신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뭐 얼만큼 이루어서 누구한테 뭘 어떤 수단 방법을 잘해가지고 이르려 그러니까 이러다 어느 날 한 방 터지고 나면 축 쳐져버리고 에이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오늘 요 교제에 이 4번 아직 본문에도 안 들어갔네 또. 큰일 났다. 한 교제 가지면 그래도 2-3시간이면 마치는데 5시간째인데 또 그러고 있네. 아니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 그만큼 들었으면 외워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하면 뭐예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무도 안 나오네.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신,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에요. 축복은 시작이에요. 평안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그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고요? 그게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지배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염려가 안 돼 왠지. 어?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도 안 두려워. 이상해. 내가 이상해. 신기할 정도야. 어떻게 안 두렵지? 이 정도 상황이면 늘 걱정하고 잠 못 자야 되는데 그렇게 편해. 이게 요거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가 쌓이다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편한 정도가 아니야. 어떤 데는 염려될 일인데 여기서 평안이 오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 문제되지 않게 막아주신다. 그런 느낌이 와요 이제는. 그럼 지나보면 틀림없어.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감정을 초월한다니까. 환경을 초월한다니까. 여러분 감정 초월하고 환경 초월하면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우리가 볼 땐 불쌍하지.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실실 웃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쟤는 고민도 없어. 정신병자들은. 고민도 없어. 왜? 자기가 자기 생각이 통제가 안 되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다스려 지배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다스려 지배한다고 마귀가 다스려 지배하는 생각은 다 무슨 어렵고 힘들고 뭐 미흡고 걱정되고 두렵고 아니요. 마귀가 다스려 지배하는 생각의 근본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선한 생각이든 착한 생각이든 바른 생각이든 영혼에 유익되게 하지 못하는 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우린 자꾸 도덕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도리적으로 뭐 인간관계나 사회 질서나 법으로 선하고 착한 아니야. 그런 면에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선하고 착하고 성품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어. 중요한 사실은 그잖아요. 예수 믿을 필요 못 느껴. 왜 나 선하고 착한데 뭘. 저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내가.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선하고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걸림이야. 마귀가 그걸 통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야. 봐, 나 됐잖아. 나 선하잖아, 착하잖아, 죄 안 졌잖아. 너들보다 나.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모든 개념을 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육신에 복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복 받으면 신앙생활 적당히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복 받은 자체가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영혼에 유익될 땐 좋은 거고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든지 영혼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영혼을 기준으로. 영혼에 유익되지 못한 건 아무리 부여해도 소용없어. 그게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야. 그게 성경에 나타난 비유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잖아요. 그죠? 아, 얼마나 풍년이 지어가지고 농사 많이 짓고 곡식에 창고가 좁아가지고 창고를 다시 지어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거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 취하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의 해가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영혼을 기준으로 하지 않냐고 자꾸 육체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러분, 영혼을 기준으로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영혼에 유익되도록 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저가 영혼에 유익되어야 되는 것이 가난해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품을 파고들고 가난해야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피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영혼에 권고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육신에 복을 주셔서 오히려 복을 주실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굳이 하나님이 단련할 필요가 없어. 고난 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심이 목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잘 안 되는 게 영혼이 잘 되면 그런 육신으로 잘 안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야. 저가 육신으로 잘 되는 게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저는 육신으로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야. 문제는 내게 달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잘 자라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수록 복 주실수록 잘해야지. 그래야 환난이 없어져. 복 주실수록 더 잘하는데 뭘. 그럼 뭐하러 환난 줘요? 꼭 아쉽고 답답해야 하나님 찾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은 원치 않지만 때리고 싶지 않지만 때려야 돼. 잘되게 하려면.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 대한 제재도 어떤 땐 냉정하잖아요. 엄하잖아요. 때리고 속으로 울잖아요. 그죠? 하나님 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되길 원하셔. 근데 하나님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와 코드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영혼이 잘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순서를 바꿔가지고 육체가 먼저 잘되기 원하니까 이게 자꾸 안 맞잖아. 응?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따라오게 만든다. 그래서 성도는 복을 받아도 영혼이 잘되는 복을 먼저 받고 나서 그 영혼이 잘되어서 육신의 복도 받아야 복을 받을수록 더 믿음이 더 된단 말이에요. 복을 받을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영혼보다 자꾸 육체를 앞세우니까 육체가 잘 되면 도리어 영혼은 해가 되고 하나님 멀리하잖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준을 똑바로 설정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우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릴까 봐. 그거 나태하고 게을러서 거기 머물러 안주하느라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날마다 즐기자 자자 쉬자 하다가 영혼은 잃어버리지 말고 복 줄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 줄 때요, 편안할 때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꼭 우리 영혼의 마귀가 틈타는 건 편안할 때, 편안. 지금 내가 당뇨가 있어서 그렇게 밤에 뭐 이렇게 늦게 뭘 먹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6시 안에는 먹으려고. 그래서 밤에 빈속이 돼야 당이 들어올라가네. 전에는 밤에 기도로 내려오면 좀 배고프다 싶으면 어떤 때는 출출하면 내려가다 배고플까 봐 라면 하나 먹고 내려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 틀림없어. 라면이 수면제야. 그거 먹고 나면요 그냥 잠이 설라. 기도 얼마 못해. 배가 고파야 정신도 맑아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비결은 우리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역할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역할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 나는 영혼이 잘 되는 거에 힘쓰세요 그냥. 응? 그러면 육체가 잘 되는 건 영혼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응?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일 해라. 그럼 내가 네 일 해줄게. 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건 날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건 뭐예요? 날 위해 살아야 할 것, 날 위해 사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내가 노력하여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거. 너 나하고 역할 좀 바꾸자. 역할 좀 바꾸자. 너 이제부터 영혼이 잘 되기를 좀 힘써라. 그러면 대신 내가 네 육체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육체 책임져 주는 게 네가 네 스스로 네 육체를 앞가림하고 네가 다듬어 네가
살 길을 찾는 것보다 훨씬 쉬워. 훨씬 풍성해. 이거예요, 이거. 이 원리 깨달으면 돼요.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네. 그래서 그 축복의 원리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 30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29절의 말씀에 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 내가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힘든 거, 내 멍에가 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 훨씬 쉽다. 쉽게 말하면 네가 네 인생 사는 것보다 네 인생은 주님께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자. 그게 더 쉽다 그 말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일을.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멍해지고 우리 스스로 육신의 갑가림 내가 하면서 영혼관리 소홀히 하니까 이거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 그럼 하나님 책임져.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건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하나하나 순종해 보셔요.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작은 거에 뭐 그거 복 못 받아도 괜찮고 뭐 요거 뭐 혹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험해 봤다가 뭐 손해 봤자 큰 거 없는 거 작은 것부터 한번 해봐. 그래서 조금 맛을 들여가 봐요. 조금. 그럼 나중엔 진짜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거 알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약점 잡은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애들이 벌써 약점 잡았어, 부모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잖아, 애들이. 옛날 애들은 어디 그랬어? 어디 밥투정에 쫓겨나지, 그냥. 밥그릇 확 뺏어버리지. 애들 10명, 막 그냥 8명 날 때, 지 먹고 자기 다 먹을 거 타고 난다고. 어디 밥투정에 어른 앞에서, 어디 밥투정에 반찬투정에, 어디 먼저 숟가락 들어? 어디 메뉴를 뭐 어른들 중심이지, 저들 위주로 차려줘? 애들이 약점 잡아서 알아. 나보다 내 엄마 아빠가 나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알아. 밥 안 먹으면 끝나. 그죠? 밥 안 먹으면 끝나. 요즘은 숟가락 퍼가지고 들고 쫓아다니대. 입에 한번 넣고 놀라고. 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약점 잡은 사람들이에요. 영혼만 소중히 여기고 내 신앙생활에 영혼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해. 이것만 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 이것만 믿어줘 보세요.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다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해. 그때부터는 저거 내비두면 굶겠네. 저거 내비두다 하나님 영광 가리겠네. 저건 어디 가서 툭 건드려도 무의식 중에 주여. 아니 저 정도 신앙 됐으면 뭐든지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생각하고 조금만 아쉬워도 사람한테 먼저 궁리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볼까. 아니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도 하나님 먼저 생각나고 삶에 문제가 생겨도 먼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니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되면 아니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아니야.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도 남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기적이에요. 그러면 안 채워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죄에 사로잡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우리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생명의 젖줄이에요.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거. 그 신앙생활의 근본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세상을 향했다가도 기도하는 순간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이 향하지 않고 입만 벌리는 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의 계획하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걸로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 말씀과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 부지런히, 그것만 열심히, 그것만 하루 세끼 밥 먹듯 소중히 여겨서 그것만 충실히 하면 밥 한 끼 굶는 건 못 참아도 예배 빠지고 기도 빠지는 건 심심하면 빠지네. 아무치도 않네. 그럼 왜 그래요? 아직 인식이 없는 거잖아.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제 난 예배 설교 아니에요. 그죠?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거에 대한 인식이 있으라.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된다. 그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에 인식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장하심에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살면서요. 내 속에서 악한 마귀가 나를 끌어가는 힘이 강하냐,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강하냐.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힘이 강해져서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된다니까. 따라만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된다니까. 여러분 죄 짓는데 그렇게 길을 써요? 죄 짓는데 그렇게 길을 쓰냐고요? 영적인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해. 간단해. 고민하지 마. 뭐 할까 생각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믿음 다 떨어져. 지옥 가려고 뭐 할 필요 없어.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축복과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아니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 그냥 하나님만.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 가까이 하기만 힘쓰려니까요. 거기서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의 양식. 사람의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음식과 운동 아니에요. 말씀이 영의 양식,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운동. 이 두 가지만 충실하게 부지런히 이것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끌어 가신다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돼. 근데 그거 안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속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질질 끌려가고 앉았네. 그죠? 마음은 원인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아서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해.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실 때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여기서 마음이 괴로워. 이거 따라가는 게 편하지. 차라리 따라가는 게 편하지.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힘이 강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울면서라도 따라간다니까. 그걸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 뿌리러 가는 비유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 때는 울며 간단 말이에요. 힘들게 여기며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일도 안 했는데 뭘 밭에 나가는데 울면서 가냐고.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울며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오늘 저 하루 종일 땡볕에서 또 어떻게 일해야 되나. 아이고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이 속에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그래야 살지. 그래야 우리 식구가 다 살지. 안 하면 안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지. 그래야 마귀에게 까불림 당해 고생 안 하지. 그럼 울면서라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울면서라도. 우린 그렇게 성령에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성령에 끌림 받으면 다 기분 좋고 쉽고 뭐 재미있고. 아니에요. 필요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를. 이것만 돼보세요.